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옆에 그 말이 있죠. 진짜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 그 구유통에서 이렇게 뉘어져서 그렇게 영상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탄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해마다 벌써 몇 년째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다음에 서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붐비면서 이후 초청잔치로 북적북적 하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후 초청잔치를 다 끝을 내고 오늘은 조용하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은 어제부터 해가지고서 어제도 막 이렇게 평상시에 때문에 막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애들 뭐 추스리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것인데 저녁에는 또 새벽송도 온다고 또 뭐 새벽녘까지 그렇게 또 움직였을 것인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성탄이 맞나 싶기도 하고 조금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조용하게 어떻게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런 가운데서 성탄에 대하여서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늘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오늘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치유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그 치료의, 우리 그러잖아요. 치료의 광선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빛이거든요.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조사 자료 한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중고등학생들 크리스마스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오래된 것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추세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싶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보니까 중학생들 100명, 고등학생들 177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중고등학생들을 갖다가 377명한테 그래서 2013년 11월 한 달간 서울 경기도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고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47% 정도가 예수님이 생일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반대로 이제 또 소수의 사람들은 선물 받는 날, 또 노는 날, 연인과 함께 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유집사님, 우리 또 정건사님, 또 어제 새벽송 이렇게 한다고, 새벽송 우리 또 이렇게 까자봉주도, 우리 유집사님 한 박스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뭐가 떠오를까요? 애들한테 물었더니 아들이 첫 번째가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29%나 거의 30% 가까이가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떠오르는 것이 성탄 트리가 떠오른다. 13%나 되는 유의를 차지하죠.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떠오른다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됐냐? 7.2%.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가 그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죠.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우리들도 이거 성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한 번쯤은 다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 이거 동방박사들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물론 예수님은 몰랐죠. 그날 태어나는 그날 그 시간에 오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게 동방박사라 그러잖아요. 동방박사다 이래가지고서 특별히 이 동방 쪽을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좀 그 특별히 이단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우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높이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그 동방은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다. 왜냐하면 그때 신라 저쪽에 가게 되면은 그 첨성대가 있잖아요. 첨성대 그게 배를 연구하는 그 첨성대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방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박사들이 아니었는가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신라 거기서 경주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중국을 거쳐서 쭉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막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바벨론에서 그 유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한 800km 여러분 800km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우리가 한 400km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2배 정도 되는 거리 이렇게 보면 되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옛날에 한양이라 그러잖아요. 한양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려고 하면 그 거리를 갖다가 보통 막 이렇게 사람이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런데 자기들은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서 오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렇게 오게 되면 한 2달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대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괭이를 통하여서 누굴 만나려고요? 그 유대에서 난 새 왕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특별한 왕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연구, 옛날에는 배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점성가들이 그렇게 보면서 이건 특별한,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연구가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장 2절,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아까 그 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그 이제 나귀를 타고, 그 낙타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 그 양반들이 이제 동방 박사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별이 하늘에 별이 떴다고 해가지고 그 별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헤롯 왕이 얘기할 때에 그 헤롯 거기 주변에 있었던 그 박사들도 이제 헤롯 왕의 박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 왕이 난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지난번에 우리 12월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눌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건물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고, 물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12월 달 1일 첫 주, 8일 둘째 주, 15일 셋째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가 이번 주는 뭐 우리 성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습니다만은 쭉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도 뭐래요?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럼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은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저게 유대에서 나는 왕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옛날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날 그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왕이 분명히 아주 자기를 갖다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꿈이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자기를 갖다가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바벨론 박사들한테 이제 다 불러내 가지고서, 야, 내가 꾼 꿈을 해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이 꿈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몽을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나는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게 엄청난 일들이다. 그런데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만일에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짜 박사들이니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는 뭐 왕이 뭐 최고잖아요. 그냥 뭐 죽여버리겠다. 죽지 않으려면은 해몽을 해라. 큰일 난 것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뭐 아무리 뭐 머리를 써도 알 수가 있나? 그때에 다니엘이 탁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날 왕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말미를 주면은 내가 그 꿈이 뭔지도 가르쳐 주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꿈 해몽까지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네 만일에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그 꿈 해몽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별도 보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 됐나 이거예요. 점성가들이다 이거죠. 다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마치는데 하나님께 이제 다니엘은 뭐 솔직히 뭐 별을 보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갖다가 다니엘의 환상 속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해가지고서 그 왕한테, 바벨론 왕한테 막 글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쫙 보여준 것을 갖다가 꿈을 갖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갖다가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받았지요. 그리고서 왕 앞에 딱 갔습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서 그 꿈 내용이 사실 여차여차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서야 왕이 딱 설명하는 대로 자기 속에서 그 했던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쫙 설명을 했으니 놀라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여기 그 계시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있게 될 예언의 말씀까지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렇게 보통은 왕조가 그냥 막 예를 들자면 왕이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말고, 조선 시대 때 왕이 밖에 나가는 거고, 여러분 신라 시대 때에 그렇게 충신을 고려 시대 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거든요.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새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못 씁니다. 뭐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다니엘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유능했으면 보세요.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내치지를 안 해. 계속해서 다니엘을 또 등극에 쓰고 또 등극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굴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4번째 종리로 섰을 때에 그러면 도대체 그때 나이가 80된 노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새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니엘을 버리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유능했다 이 말이야. 그랬으니 그렇게 거쳐오면서 동방에서 그 박사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 보게 되면은 저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인데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꿈 해몽을 잘했으니까 선물을 주면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저 지혜자가 박사입니다.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최고 높은 자로 그렇게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숱한 박사들이 다니엘의 지도 아래서 그래서 온전히 무릎을 꿇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다니엘은 또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니 나중에 뭐예요? 저쪽에서 저 유대에서 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즉 있었던 것을 이미 민수기에 있었으니까 다니엘은 그 뒤에 이미 말씀을 모세오경을 이미 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펼쳐주죠. 정근사님 그냥 앞에만 적어만 보세요. 성경 찾고 오면 힘듭니다. 자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에서 쳐서 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하는 것이 한 별이.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그 동방 박사들한테 만일에 어느 시기가 훗날 어느 시기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어느 날 정말로 너희들이 이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특별한 별이 확 떠오른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니까 그걸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아마 그런 말들을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점성가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별을 살피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드디어 특별한 별이 이제 탁 떠오르니까, 야, 저게 뭐야?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딱 생각해요. 옛날부터 선배들로부터 해가지고 그 박사들한테는 계속해서 전수 내려왔던 그 일들이 이제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 이 특별한 정말로 이 땅에서 특별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 분한테는 우리 한번 가자. 이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 사실은 아까 말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6절에서 그대로 그 사실들을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베들레헴,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는 베들레헴이 별볼일 없는, 예루살렘은 그 수도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크지만은 베들레헴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저희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림 있어요? 반기문
고향에 가게 되면은 반기문 사무총장 아시죠? 그 반기문 사무총장 그 고향이 저 충북 음성이랍니다. 지금은 가면은 지금 안내문 먹는 반기문 그 해가지고서 딱 저렇게 됐잖아요. 아주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태어난 동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구석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되어졌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은 베들레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한테 터부시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베들레헴이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놀랍게도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위대하게 된 것은 거기에서 누가요? 메시아 왕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귀한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띄우면서 같이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제 알람을 맞춰 놓은 시간들이 4시쯤 되는데 한 3시나 돼 가지고서 눈이 먼저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침에 그냥 저는 막 습관적으로 이제 막 눈이 떠지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몸을 좀 풀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 성탄이잖아. 성탄인데 성탄 때도 그냥 감사하다라고 끝을 내 내가 나한테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인데 그냥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새벽에 눈 뜨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속에서 엄마가 밥을 차려줘 또 밥을 차려주면은 그냥 막 진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먹듯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그런 감사인가? 이건 그 정도로 감사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울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그냥 성탄 예수님 오시는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장군사님 새벽 같이 들었습니까? 오늘은 못 돼서 안 나왔어요. 이상하다. 내 핸드폰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가 이제 하는데 제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우리 계속 새벽 기도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라면은 성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사도까지 되었지만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그 사람은 뭐였어요? 지금 집에는 병든 장모님이 있고 그 처자식 위해서 매일마다 고기잡이를 하지만은 집안 행패는 풀리지도 안 하고 거기다가 장모 병도 낫지 않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죠? 그런 어부의 생활을 하던 베드로가 자기가 어느 날 딱 생각할 때에 세상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온 세계를 누비면서 큰 사도가 돼가지고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러게도 그 편지를 받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 그러면서 감격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야, 내가 어떻게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그야말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급이 된 분이 베드로잖아요. 그 갈릴리에 좀 무지랭이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사역자로 설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갑자기 탁 뜨면서 저도 아이고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아이고 그 시골 총구석에서 전무저랭이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야 베드로는 성탄이 될 때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어떤 면에서는 감격이 우러나오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내 가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탁 안 될 때 가슴이 먹먹해진단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가슴이 머리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뒷골이 이제 찡해지면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그 하늘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는 뭐예요? 솔직히 우리는 뭐 아까 그 봤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이미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아기 몸을 입고 그렇게 응애응애하는 어린애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냐고요. 만왕의 왕으로서 계셔서 누구에게조차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말을 하자면은 그냥 토기장이한테 비하자면은 그릇에 진흙에 불과하잖아요. 그 요즘에 영상 재미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해가지고 그릇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 때 그게 뭐예요? 그 진흙이잖아요. 모양새가 아무리 이뻐도 그냥 그거 손 한번 퍽 해버리면 와저적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흙이 이기져 버리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려내려고 주님이 그런 진흙덩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할 때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 뭐 하겠죠. 여기 자리도 이렇게 많이 비어 있지만 비어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누구요? 비어 있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있는 너희들 여기에 지금 자리를 차지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때문에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만 제가 새벽에 가슴이 이렇게 철렁대는 아이고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야 이럴 때 오는 것이 감격이다 감격. 정말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감격이 쏟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즘에 새벽 시간에 우리 장로님은 알겠지만 새벽 시간에 그냥 막 평상시 그냥 막 잠바 입고 그냥 막 그렇게 새벽에는 그냥 막 그런 게 간단하게 그렇게 오늘도 사실은 잠바를 그렇게 입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래서 강단에서 처음에 그렇게 뭐 새벽인데 뭐 와왔죠 뭐 새벽에 사모님밖에 없는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 아침 성탄 새벽인데 성탄 새벽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방에 집에 내려가가지고서 다시 양복으로 오늘 입고 있는 이 양복으로 바꿔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단에 이렇게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통치하려고 왕으로 오셨대. 왕으로 오셨대.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시면서 그냥 왕자에 확 앉아가지고서 우리를 갖다 군림하면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말하는 아까 그 바벨론 왕처럼 내 꿈에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은 설명이라도 힌트라도 좀 줘야 될 건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 그거 내 꿈 아니다 이러면서 죽여버리면 그것도 어쩔 건데.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또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기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말 구유에 그렇게 뉘어져 가지고 오시는 그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 바벨론 박사들이 왜 왕궁으로 유대 왕궁으로 왜 찾아갔겠습니까? 유대의 왕이 오시는데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 다 알겠지. 그래서 어심없이 우리가 새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세상에 그게 얼마나 유대 왕궁한테 뒤엎어 놨겠습니까? 여기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인데 아직까지 자기는 이제 청청한데 새 왕이 나다니. 그러면 때려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뭐 왕이 났으니까 당연히 왕국에 있겠지. 왕국에 났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예요? 참 마국간에서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웬 처녀 몸을 빌려서 그렇게 그것도 그 마리아가 뭐 이렇게 왕궁에서 대단한 뭐 왕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이름도 없는 요셉 이름도 없는 목수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자, 왕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고 특별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목자로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왕이신데 목자 같은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목자. 다스리는 사람인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왕으로 다스린대. 지금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완전히 희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두 재수가 있는 것 같아. 저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죄인이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죄인이라 하고 둘 다 죄인이라고 지금 막 하고 있어. 둘 다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 그런데 누가 더 옳을까요? 그리고 진짜 죄수는 누굴까요? 결국에는 법원에서 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지만 정말로 어떤 면에서 참 저는 계엄을 낸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겠고 게다가 세상에 일을 맡겼으면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라고 일을 맡겼으면 자기들은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쓰라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게 국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 경찰, 게다가 대통령 행정비 모든 거 군인 저는 우리 아들이 군인들 월급 올리는 것까지도 모두이 다 빵을 조금 깎는 게 아니고 빵을 만들어 놓는 올려줄 생각은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지. 이게 뭐냐 이거야. 야, 그래서 그걸 좀 더 그냥 일을 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한번 참아보지. 끝까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못 견디고 또 대통령의 사람이 거기서 또 계엄을 갖다 폭발을 시켜버리는 또 이런 일들 또 이해도 안 되는. 계엄을 했으면 확실하게 뭔가를 갖다 팍팍 진행을 하든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서 그냥 그게 허지부지 돼버려 이런 계엄을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을 못했을 리는 없는데 왜 저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들도 또 말하자면 또 그럴 거잖아요. 나도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그래도 또 그럴 거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자기도 우리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자기는 그렇게 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나? 우리 입장에서 그게 맞나? 그렇게 그 행정을 갖다 꽁꽁 묶어 놓는 그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자기가 지금 걸려 있는 지금 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저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을 하고 있나? 백성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나? 지난번에 김성길 장로님이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나라 이게 이렇게 전국이 이렇게 어수선해지니까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그걸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지금 3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겨울에 지금 추워가지고서 지금 담요 하나를 갖다가 얻기 위하여서 불불 떨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게 되면 참 그것도 옛사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저 김정은이 저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만 움켜쥐고서 지 정권만 유지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보입니다. 뭐든지 다 자기 정권을 쥐고 자기 생명을, 자기 권력을 갖다가 휘어 누리려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자기 발밑에 밟고 그냥 막 악착같이 자기 그 속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탁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옛날이면 2000년 그전에는 더 그랬으면 더 그랬지 덜 그랬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한 왕이, 새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은 뭐래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서 짓밟는 통치자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을 짓밟는, 백성들을 짓밟아 어깨에서, 그래서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뭐예요? 목자로 왔대. 목자로. 아기로 오신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목자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목자에 대한 얘기는 자주 했지만 정말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는 게 목자입니다. 진짜 목자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싹군 목자도 있다. 진짜 목자 말고 뭐요? 이는 그냥 월급식으로 돈 받으면서, 그러면 이네들은 어떻게 해요? 양치다가 맹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지 살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놔두고 도망가. 이게 이제 싹군. 다윗처럼 뭐예요? 진짜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재산이다 이거요. 우리 집 재산이. 아버지 우리 요거 잃어버리면 우리 집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게 뭐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다윗은 어떻게 다 해요? 그렇게 오면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아구통을 갈겨가지고, 야, 그게 소년 다윗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딱 그러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서 그렇게 이게 내가 양을 지켜냈다. 심지어 뭐예요? 사자의 입에 양이 이렇게 양을 물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구통을 캐가지고서 그 입에서 양을 갖다 끄집어냈다. 이야, 이 정도 돼. 이게 진짜 목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 목자 같은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당신의 목숨을 내걸어서 백성들을 지키는 진짜 왕.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마땅히 지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신 왕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야, 주님이 정말로 김정은처럼
저런 정권을 적기 위해서 오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왕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신다고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마땅히 우리를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채순자도 문제고 정순자도 그렇고 우리 백순자도 그렇고 우리 순자들을 갖다가 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럼 순자들만 데려가려고 그랬습니까? 갑생이도 데려가려고, 우리 길수도 데려가려고, 우리 갱남이도 데려가려고, 우리 성도들을 다 데려가려고, 우리 민웅이도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목자로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요, 하늘나라 천국의 왕으로 계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하셨다. 왜요? 이 땅을 천국 백성이 되겠다, 천국으로 화하는 모습, 그래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천국에 누가 갔다 왔노?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딱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지옥에서 사는 것 같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나?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모습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저는 가끔 그런 소리를 잘 듣습니다. 어디 가면 가게에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하면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인상이, 그리고 특별히 목소리가 꼭 목사님 같아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목사 맞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 맞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냥 뭐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처럼만 살 것 같으면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야, 그 말 들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 땅이요,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 야, 하계제일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하계제일교회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하계제일교회 성도들이 믿는 저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백순자 집사님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백사장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회에서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다
보면서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동생이 또 아들 자녀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우리 누님이 믿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다 우리 정자 친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 원래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국가의 기본 요건이 뭐예요?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제대로 되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다르죠. 유대 땅은. 왜냐하면 지네들은 땅을 잃어버린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땅은 없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누구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으면 그거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없잖아요. 땅은 없잖아요. 우리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여기에 우리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땅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받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얼마나 삭개오의 이름이 향기로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삭개오는 자기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참 아름다운 아들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야말로 난쟁이 비슷하게 이상하게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악착같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이게 뭐 돼야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세금을 거둬주는 이제 된 겁니다. 세관장이 이제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나 악착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했으면 세상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세무장 최고 높은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최고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뭔 말입니까? 최고 악바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악착같이 돈을 이제 거머쥐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엉켜쥐었는데, 그래서 부자는 됐는데 사람들한테 뭐예요? 저 쉐리 하면서 온갖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니까 이제 그게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공하고 얼마나 허하겠어요. 이야, 처음에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과 권력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고통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자에게, 그리고 없는 자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막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딱 보세요. 거기다가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자기 심령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너무 공허해져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네. 이야, 저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잖아.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서 예수님이 보이려면, 그러다 해서 세관장이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비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화한다는 것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예수님 어찌 생겼나?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앞에 와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하고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저 쉐리, 저 간악한 놈, 저 악독한 놈, 매 손가락질만 받던 사람, 그 속에서 어렸을 때
엄마가 부르면서 아빠가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했던 그 따뜻한 음성이 갑자기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에서 삭개오야 하고 불렀대. 어쨌든 그런데 뜻밖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한테는 오로지 돈 빌리는 거 그것밖에 아이고 한번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또 친구처럼 그때에 자기는 솔직히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오면은 다 받아주고 싶은데 다 미기고 해주면서 베풀고 막 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데요. 오늘 이 위대한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와서 유하여야 되겠다. 너 집에 나 좀 자도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고 말고요.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어떤 분이요?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돌봐주고 제가 이 양 비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양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양이 탁 디비지면은 이렇게 해서 딱 디비지면은 이게 초식 동물들은요 이렇게 되면은 숨이 안 쉬,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숨이 안 쉬는데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양이 이렇게 디비지면은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것이 그걸 갖다 바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구덩이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시험에 혈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지고서 갑자기 이 뇌가 터져버린대. 그래서 비스듬하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확 풀어줘야 돼. 피를 갖다 골고루 이렇게 싹 돌게 해줘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이제 싹 이렇게 줘야 양이 다시 이렇게 걸을 수가 있대요. 목자가 하는 게 뭐냐? 그 개는 개들 그 양을 지키는 개들 있잖아요. 개들이 막 하면서 이제 하면 저게 이제 양 무슨 일 벌어졌구나. 가면은 이제 양이 이제 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뽀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막 마사지를 하는 것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양이 이제 살려내면 싹 일으켜주는. 이렇게 목자는 그 역할을 감당을 딱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요. 삭개오가 지난번에 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15일 우리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은 뭐 어떤 분으로요? 위대한 카운셀러, 상담자, 좋은 자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고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위로의 소리를 딱 듣는 가운데서 삭개오가 뭐 말했습니까? 야, 네 돈 좀 내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삭개오 마음을 갖다가 딱 따독거려주고 나니까 삭개오 지가 그냥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서 선생님 내가 혹시나 저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사람들 갖다 손에 끼치니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되니까 감격이 되니까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는 얘기.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경배한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예배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날은 수요일에 낮에 안 모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와서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나를 살리려고 목자 같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황금을 드린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뭐로요? 왕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도 함께 들어있어요. 변함이 없다. 황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짓밟고 자기 권력을 취해가지고 자기 야욕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목자같이 오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요? 천국의 왕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천국에서 우리 왕으로 돼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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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아멘. 이스라엘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